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분만 남아주십시오. 혹시 집에 누룽지가 생각나거나 걱정거리가 있으신 분은 집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10초, 9초, 3초, 2초, 1초, 땡. 네. 역시 운전교회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사분들은 신실하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로 우리가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말씀이여 열릴지어다. 성령이여 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아마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한 가지 생각은 저 자식 뭐야, 내가 이렇게 비를 뚫고 왔는데 그러면서 초대교회처럼 돌을 들어서 내가 그냥 확 던져버릴까? 아니면 한쪽에서는 그래, 멀리서 왔는데 내가 들어줘야지. 그러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아마 머릿속에 이렇게 스치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인 파라독스, 정확한 발음은 패러독스인데 그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이 패러독스라는 말은 약간은 우리가 이제 좀 생소로운 말인데 뭔가 약간 그 반어법이라든가 역설적인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속으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실까요? 어둠으로 부르실까요? 네, 좀 어렵죠, 그죠? 잘 생각하시고, 네, 오늘 설교가 조금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둠으로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으로 부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열매를 먹게 하시고 왜 성청이와 만나를 먹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와 성청이만 먹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만나를 더 그리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가운데 그리고 이 어둠을 뚫고 은혜 가운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 문정교회가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옛 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그림자에 우리는 갇혀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자 죄인입니다. 여러분 100원짜리 그 동전처럼 딱 이렇게 붙어서 동전의 양면선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성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사입니까? 학생입니까? 네, 여러분은 교사이자 학생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니까요. 이제 조금 아시겠죠? 잘 들어보세요. 한 물리학자가 증명한 이론인데 이것은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 그리고 최근에 테넷이라는 영화를 개봉함으로써 할아버지 패러독스라는 것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 패러독스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너무 싫어요. 내가 나를 죽일 수 없으니까 그럼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할아버지를 죽여요. 그럼 할아버지가 죽게 되죠. 할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도 태어나지 않고 저도 태어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아버지를 죽이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태어나고 나도 역시 여기 있는 겁니다. 그걸 패러독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할아버지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다 우리 조상들을 다 죽였어요. 우리 손주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 누구와 누구만 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저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정교회야, 문정교회 교사야, 누구야?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걸 떠나서 하나님을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교회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죽여? 나는 예수를 죽일 수 없어. 여러분, 그런 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죽여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 손으로 제사를 올려드려야, 제사를 지내야, 산제사를 지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듯이 우리도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직접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설이고 패러독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신, 나 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이 되어버린 우리는 피조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팔아야 하고 예수님을 배신해야 되고 예수님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판 사람 중에 두 부류가 나오죠. 하나는 가룟 유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선택합니다. 끝까지 인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으니까 내가 죽어야 돼. 나는 내가 죽일 수 있어. 그렇게 인본주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고 그가 고향에 내려갔을 때, 예수님 다시 그를 찾아갔을 때, 예수님, 저 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저 예수님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것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를 의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나를 죽여버릴 거야. 그것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로만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정교회와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정령 죽으리라 이 강조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 히브리 문법 강조의 부정사는 동시다발적 행위를 표현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지금 하는 의미는 동시다발적 의미로 너는 정령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군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약간 성격이 거칠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한테 화가 나면 나가! 내 집에서 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나가란 말입니까? 아니죠. 바싹 엎드려서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 여기서 정령 죽이라는 그 깊은 뜻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그 죄를 내가 죽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자진할 때 흠없는 첫 소출인 양을 잡아서 드립니다. 아벨은 이미 안 겁니다. 아,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제사를 멋지게 드려서 내가 아름답게 드려서 내가 제사를 정말 잘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 것이구나. 아, 나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나는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히브리어로 하벨이라고 합니다. 하벨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벨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어떤 뜻입니까? 가인은 소유, 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가인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나가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그 창세시대에는 양은 아무 쓸데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곡식만 먹었어요. 홍수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고기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양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가인이 자기 피와 같은 살과 같은 곡식을 드린 겁니다. 오히려 가인이 더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린 겁니다. 더 좋은 걸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나중에 감히 내 제사를 받지 않아? 네가 뭔데 내 제사를 받지 않아? 그러면서
아벨을, 하나님을 죽이지 못하니까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인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다처럼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인간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준비됐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선할 걸 지금 먹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먹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그렇다면 동상 중앙에 놓지 말아야 되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만들지 말아야죠. 내가 아버지라면 동산 저쪽에 화양금을 두어서 그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지킬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먹으라는 거예요. 죄의 DNA를 보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나라는 존재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통이 자복하면서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빈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려서 애가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서 봉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 감격과 감동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헌금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할 때 그 운행하다가 라하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라하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감싸다, 돕다, 장막을 치다 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새끼를 떨어뜨린 다음에 그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가서 그 독수리 날개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독수리가 호버링 한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빙빙빙 돌면서 먹이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이를 찾고 내가 하늘에 왔는데 내가 절대 저 먹이를 놓치지 않아야지. 아주 신중하게 목표물을 확인하고 그 신중한 상태에서 그 목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암탉이 알을 품고 그리고 그 생명을 인피하는 것을 그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라프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창조 역사를 보면 지금 하나님의 힘이 성령이 지금 아무도 없는 혼돈과 공허 그 흑암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인피하려고 그렇게 라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라프가 이루어졌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이 수많은 그 흑암과 권세 아무것도 없는 나싱의 곳에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출애굽 14장 11절에서 모세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 홍해를 만납니다. 모세는 당황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전차 600승 및 모든 전차를 가지고 성난 애국 군대가 있는 그런 상황,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한 상황. 그때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나를 애국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나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 마음은 썩었느니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잠잠히 기다려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모세에 대해서 이 홍해에 대한 영화를 많이 보셨을 줄 믿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딱 들죠? 그죠? 지팡이를 딱 내려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파도가 쫙 갈라지죠.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쪽에 서 있고 동쪽은 저쪽입니다. 그러면 홍해바다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밤새도록 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여기서부터 갈라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는 저쪽부터 갈라지는 겁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잔잔해야 모세가 백성들한테 그럴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이 뒤에 전차가 있으니까 우리 수영이라도 해서 갑시다. 우리 인간적인 면을 보여줍시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삭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오로지 나만 봐. 내가 할 거야. 너희들은 잠잠히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뭔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돌아가지 않아. 우리 교육부는 돌아가지 않아. 이 나라 민족은 돌아가지 않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천임하시고 그리고 침노하여 우리를 완전히 발가벗기고 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선악과에서 하나님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역설적으로 네가 죽으면 정령 살리라 라는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그 사촌 누나가 이제 장로입니다. 근데 매형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형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매형, 이번 기회에 내가 나온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매형이 그러더라고요. 내 성경 공부 시키려고 하지 말고 저 사이비 장로나 좀 성경 공부 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이비 여기 목사 한 명 있고 여기 사이비 장로 한 명 있으니까 사이비 성도 한 명 있어야 되겠네.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서 4주간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1주, 2주, 3주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정말 그 매형은 저한테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냐면 야 너는 목사인데 니네 엄마가 지금 쓰러져서 뇌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넌 축복받지 못한 목사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라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 전할 수 있는지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주차가 됐습니다.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돌아오면 전화보다 더 기쁘다고 하셨는데 오늘 제가 매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기도가 딱 끝났는데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엄마가 응급실 갔다. 그래서 정신없이 응급실. 왜냐면 응급실에 가게 되면 같이 이제 보호자가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물품을 싸고 제가 5분 대기처럼 항상 가방을 싸고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 허락하신 날이 아니야. 그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뇌 CT, 심장 CT, 그리고 피 검사,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 모든 검사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를 이렇게 혼란시키고 저를 바쁘게 하고 그리고 또 오후에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회 있는데 너무 바쁘게 하더라고요. 저녁이 됐습니다. 제가 파김치가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해야 됩니까? 그런 뜻이죠. 그때 하나님이 한 걸 해야지. 약속한 나하고 약속하면 이 매형하고 약속했잖아. 알겠습니다. 가서 제가 딱 밥을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매형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새카매요. 어이 천아, 오늘은 성경 공부를 빨리 끝내지. 시작도 하기 전에 제 마음을 확 상하게 만들더라고요. 혼돈과 공허가 흑암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그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덮어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잉태하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물리치면서 시작했습니다. 막 시작하는데 원래는 3주 동안은 저희 누나가 같이 앉아서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근데 그날은 누나가 왜 이렇게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분주하고 갑자기 전화를 딱 들더니 여보세요? 갑자기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장로가.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갑자기. 근데 그 누나가 누나 동생이 있는데 정신병원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랬더니 여보세요? 갑자기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장로가.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갑자기. 근데 그 누나가 누나 동생이 있는데 정신병원에 있는 거예요, 여기. 김지혜는 정신병원. 거기서 탈영을 했대요. 그래서 다른 데 병원을 찾는다고 막 그러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막 분이 나갖고 뭐 어떻게 할지 막 장로가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데 막 분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게 설명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 전화통화 들리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제가 오늘은 날이 아니었는데 그러고 있는데 우리 매형이 어이 자네 들어가서 통화하게. 제가 그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차마 누나라 그 말 얘기를 하지 못한 거예요. 누나 좀 들어가서 통화하면 안 돼? 지금 정말 오늘 가장 중요한 날인데 꼭 그러고 있어야 되겠어.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 매형이 안 믿는 매형이 어이 들어가서 통화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성령이 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머리부터 끝까지 이 전율이 쫙 내려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다음부터 성경 공부가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 그에게 제가 매형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고 그를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이 라하프라는 단어가 신약으로 오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혼돈과 공허 흑암에 빠져있는 인간들에게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새창조의 역사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케 함을, 그리고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눈뜨게 함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혼돈과 공허에 빠져서 숨어있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혼돈과 공허 상황에서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벨탑 사건에서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통용되는 회복의 사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토록 고대하던 여러분,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문정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의 모형이 이렇게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의 동진, 서진, 복음의 동서남북진, 우주진, 복음의 팔방진으로 다 복음이 흩어져서 온 열방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십자가가 거기에 꽂혀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라하프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모든 환난에서 나오는 교회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은 장막을 치고, 여기 장막을 치고가 바로 라하프입니다. 다시는 졸이거나 목마르거나 상하지도 않게 하시고, 다시는 혼돈과 공허 흑암에서 상하지 않게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백지 한 장 들어갈 틈 없이 계속 우리한테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 학교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노력해도,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안 돼요. 특히 아이들이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출세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높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예배가 재미없다고 말합니다. 문정교회는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가 창궐해서 불법이 가득해서 죄악이 관영해서 망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세계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의인 50명 있느냐? 의인 40명 있느냐? 의인 10명 있느냐?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게임 때문에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예배 현장이 무너지고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인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형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가 이스라엘 몇 세대입니까? 네. 이스라엘 2세대죠. 1세대는 다 죽죠. 누구만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1세대도 아니고 2세대도 아니고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영세대인 요셉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입관만 한 것입니다. 장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 거니까요.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피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보세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요셉이 그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요셉은 죽어서라도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야 비록 약속이 성취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희열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에게 있는 그 희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토가 돼서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마른 뼈가 돼서라도 나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말 거야. 요셉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이 냄새난 땅은 난 싫습니다. 나 지금 총리이고 내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그리고 내 와이프도 있고 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자녀를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좋습니다. 나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초가 3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저는 지옥도 괜찮습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니 저를 그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면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금과 은으로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굳이 하나님 있을 필요 있습니까? 저는 그런 천국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0세대뿐만 아니라 믿음의 마이너스 1세대도 그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야곱과 아브라함입니다. 이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에 믿음의 세대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선배 문정교회 믿음의 선지들이 한 땀 한 땀 벽돌로 한 장 한 장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러지기 때문에 이 문정교회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평화동 땅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속전을 지불하고 헤브론 막벨라 굴을 샀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살 때 핵독수가 있었습니다. 속전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 너는 인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땅을 줄 거야.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걸 속전을 계산하고 그 땅을 취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신약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갑자기 십자가에 달린다는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화내면서 막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세겜 땅을 사서 그 증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겁니다. 너 무슨 증거로 나에게 지금 들어오는 거야? 너 무슨 증거 있어? 증서 있어? 그들은 헤브론 땅을 아브라함이 산 그 증서에 야곱이 산 그 증서를 보여주면서 그 땅으로 장담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선하는 자가 여러분들에게 너 무슨 근거로 이게 지금 나한테 축복의 땅에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담대하게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가슴에 있다고. 여러분, 그 증서를 나의 안에 반세길이 나에게 있지 않느냐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여기가 중요한데요. 숨 한번 고르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중요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요셉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죽어서 뼈로 들어가는 게 맞죠. 우리 대신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의 축복의 땅을 먼저 밟아줘야 예수님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 세대 가지고 다음 세대, 1세대, 2세대, 그리고 영원한 세대, 그리고 교회 세대, 영원한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증거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와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여기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 그룹, 그 군대 장관이 서 있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후 화영검을 두어서 지키겠던 그 축복의 땅, 에덴의 축복의 땅, 그 축복의 땅에 다시 들어가려면 내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신깁니까? 새 옷을 입히고 인장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새 신을 신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 신을 신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형하는 요셉이 죽어서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앞서행하시고 이미 완성해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여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우리는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내려놓은 나름은 무엇일까요? 내가 교사로서 내려놓을 건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내려놓을 건 무엇이고 성도로서 맡길 건 또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달란트에 비유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달란트 비유는 종들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 문제가 아닌 종이 주인을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5달란트 10가지 반사는 주인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손에 보든지 말든지 나는 이 돈은 주인 거야. 그리고 나는 주인을 신뢰할 거야.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신뢰 문제고 관계의 문제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아멘입니까? 종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와서 밥해라 하면 밥해야 되고 청소해라 하면 청소해야 됩니다.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 아빠 일이 너무 어려운데 아빠가 해주면 안 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게 아들입니다. 종들은 진인사, 대천명,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들, 딸들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신사, 대천명,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미합니다, 칭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새 노래로 노래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송하고 우리는 그저 놀기만 하면 됩니다.
열심히 노세요.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당연한 과제 그리고 숙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과 하나님의 미션 성화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전처럼 내 열심을 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맡기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됩니까? 네, 놀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긴 놀되 열심히 노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의사가 열심히 논다고 생각을 해주죠. 의사가 이 수술 시간에서 열심히 돕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쪽 한쪽으로 가서 핸드폰 하면서 게임하면서 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는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그 라하프가 있기 때문에 의사는 집도를 그 수술할 때 그 메스를 가지고 정말 그 예리한 칼날로 독개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골수와 혼을 쪼개고 그 안에 있는 암덩이를 확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힘들린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지? 저렇게 3-4시간, 6시간, 심지어 12시간 써서 저렇게 수술을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지? 그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이. 공부하는 친구가 야, 저 친구는 노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하지? 여러분, 사달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음식을 먹지도 않고도 공부하는 바벨론 특수 영재들보다 그거 술객과 박수보다도 10배 실력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열심히 쉬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서 항상 기쁨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내 몸 완전히 피곤하고 내 몸 후패하고 늙어가지만 내 영은 점점 짙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실패합니까?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인생들을 살아간 12제자는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사도 삼아진 바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동열이도 가고. 네, 여기서 웃어주셔야 되는데. 동열이도 가고 종범이도 가고 남편도 가고 여편도 가고 나한테 다 갔다. 디모데한테 그렇게 편지 씁니다. 그리고 올 때 겉옷 한 장만 갖다 주라. 나 추워 죽겠다. 내가 가말리엘 학파고 그리고 내가 베냐민 지파이고 노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사내들은 공의원이고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제자를 키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사랑했는데 이들이 다 떠났다. 올 때 겉옷 한 장만 좀 갖다 줄래?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담은 더더욱 하지 마십시오. 지금 삶이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조롱합니까?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그래? 당신 지금 왜 그래? 이렇게 조롱합니까?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한쪽에 편마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병원 보호사 한 분이 어머니한테 그러더랍니다. 아니 왜 목사 엄마가 저렇게 누워있어? 왜 누워있는 거야? 저주받았네. 여러분,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권사랍니다. 물론 그 권사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겠죠. 우리 어머니가 자극을 받아서 좀 일어나라. 그 병 이길 수 있지 않느냐. 믿음으로 이겨나라. 그런 말씀이겠죠.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에게 그게 상처가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무로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사람을 의무로 판단하고 믿는 사람마저도 겉으로 보이는 행복과 겉으로 보이는 성공을 성공으로 바라보는 그런 병에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짜 기독교에 속지 마십시오. 참 진리를 만나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발을 다 묶어버리고 이제 눈동자도 흐리게 하시고 오직 네가 젊었을 때는 띠띠고 돌아다니지만 네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만들 거야. 내가 너를 가게 할 거야. 제 어머니를 보면서 저 어린아이같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잘 쓰시길,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편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 6장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표준서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서로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창세전에 영원히 함께 있던 사람들입니다. 단지 내려오는 장소가 틀리고 시간이 틀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친구입니다. 에베소서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복수로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창세전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놀라지 않습니까? 야, 내가 저기 있었구나. 아, 내가 그리고 저기 있을 거구나. 단지 내가 이 고통, 잠시 내려와 있는 것 뿐이구나.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인데, 아직도 이거 좀 안 되면 어때? 이미 그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창세전에 함께 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자녀 유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한테 친구야 한번 해보십시오. 친구야. 우리 목사님한테 여러분 친구야 한번 해보십시오. 하라고 하면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네. 동역자님, 우리는 서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누가 먼저 달려올 것 같습니까? 네? 아마 성질급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달려올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친구 고생 많았네. 이제 우리 영원한 그 천국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새 신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인정바지 끼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저 영원한 친구가 있네. 우리 그리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은 돌아온 창자처럼 버선발로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꼭 껴안아주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입니다. 영적 친구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천국의 모형 아닙니까? 문정교회 안에서 교사들이 만나면 오 친구요! 오 교사님! 오 동역자님 이리 오십시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 뒷담화 한번 해봅시다. 서로 만나 여러분들의 다른 바람에 기도하며 중보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아우르고 시온에서 강물이 흘러넘치듯 이 에덴 중앙을 통해 사방을 넘치듯 전주 땅을 적시고 동진 서진 그리고 동서남북진으로 그리고 저 세계의 열방 가운데 그리고 필리핀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아부가 임할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여러분의 중고등부와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의 주일학교, 우리 주일학교가 이 땅이든 저 땅이든 상관없이 모여서 천국 잔치를 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함께 쪼인해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함께 손잡고 피부색 틀리고 말도 틀리고 다 틀리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소망하기를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같은 군인 출신이에요. 제가 참고로 24년 6개월 군인을 했습니다. 제가 군인 출신인데 그분도 군인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새로 부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가지고 그 부임하는 교회로 가는데 이게 밤에 가다 보면 길 꼭 엇갈리는 길이 있는데 항상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그 오른쪽으로 쭉 가보니까 거기에 작은 교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엇갈린 이 길에다가 이정표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내 교회 이정표를 세우지 말고 이 작은 교회 이정표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한테 말을 했답니다. 전도사님 혹시 간판 세울 생각 없습니까? 네, 저도 간판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쪽 큰 교회에 있는 그 성도님들이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작은 교회로 오는데 잘못 왔다고 돌아가는 통에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간판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주일 오후 헌신예배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헌신예배 때 설교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 때 번거로우니까 교회 다 데리고 오십시오. 함께 그렇게 연합예배로 하나님께 찬양드립시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헌금으로 간판을 세우고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분사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내 반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반, 그리고 내가 초등부지만 중고등부지만 초등부, 유아부, 유치부를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선교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3년 됐는데 중국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부목사를 한 분 세우고 또 리더들을 세우고 거기 이제 장로급을 리더라고 하는데 장로님들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혹자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와이프 잘 만났다고. 네, 100% 맞습니다. 제가 공짜로 지금 사역자 한 명 쓰고 있는 셈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막 필리핀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헌금과 사랑은 제 머릿속에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봉투에 꾹꾹이 산 여러분들 1,000원짜리 그리고 심지어 100원짜리, 만원짜리도 있었습니다. 그걸 받았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나 선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정말 이 쌈짓돈 이렇게 보내주는데, 이 헌금 보내주는데 내가 놀면 안 되겠구나. 그렇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나아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부흥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제가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의 영적 멘토이신 우리 박성근 목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 목사님의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 그리고 정말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항상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적 모델이었는데 그 목사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원한 나라의 친구로서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영원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목사님하고 함께 찬송하고 찬미하고 예배하고 함께 하늘나라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네, 파라독스 이제 이해하셨죠? 네, 우리는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잃어버린 탕자에 비해서 첫째 아들은 아들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는 이 천국 잔치 밖에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지만 그 천국 잔치 안에서 아들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러독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종은 대가를 원합니다. 그래서 10골, 5골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달란트 한 문화까지 뺏어서 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주인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100골은 100골, 1000골이면 1000골 모두 아들 것입니다. 천국 자체가 아들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면 밥해야 되고 청소하면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것도 주인 거고 주인 것도 주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열심히 일했으면 와서 쉬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담대함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좀 당당해지십시오. 어깨 쭉 펴시고, 그리고 나 이렇게 늙고 보잘것없지만 나 가진 거 하나 없고 나 성경 하나도 모르지만 나 꿈꿀 수 있어. 왜 이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젊은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믿음의 증서, 기도의 증서 하나씩 써주십시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새로워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지갑도 열어주십시오. 그게 진정한 사랑은 아이들 사탕도 하나씩 사주시고, 그리고 교사들 맛있는 거 좀 사주십시오. 얼마나 고생합니까? 남들은 여름 휴가 때, 겨울 휴가 때 다 세계 여행 가고 동남아 여행 가서 다 놀고 있는데 나는 휴가를 내서 오히려 아이라고 땅범벅 뛰는 그곳 현장에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사의 운명이고 숙명이고 교사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고생하는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 좀 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예수 때문에 의인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때문에 아들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까? 넓은 문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가지만 양의 큰 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부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지만 예수 때문에 우리는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를 보면 할 수 없지만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못은 예수가 들어가면 해결이 됩니다. 모든 파라독스는 깨져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그렇게 고집스럽게 일관되게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끝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예배하고 싶은 그런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혼동과 공허, 흑암의 이 모든 이 모순된 세상에서 오직 예수만 의지하겠다 고백하시는 우리 문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특별히 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목사는 간증을 하지 않기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오늘 선교사니까 간증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분명할 때 24년 6개월을 마치고 약 한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20년 이상 분명한 사람들은 한 달 정도 남으면 껌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 한량처럼 돌아다녀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한 달 끝나기 전에 이제 감찰 검열을 받아요. 제가 이제 여기 35사단, 여기 전주 35사단에 그 보급품을 받는 보급품 그 군수과의 보급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한참 그 개구리복으로 그 디지털복으로 바뀌는 그 시기 아시죠? 막 뉴스에 뭐 전투가 잘못돼서 뭐 대령이 잡혀갔네, 별이 뭐 잘못됐네,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그 시기에 제가 그걸 맞았습니다. 그리고 피복이 부족해요. 막 지금 생산하는 시기라 피복이 부족해요. 매일 부족해요. 심지어 한 번 기수가 들어오면 200명, 300명 들어서 4개 중대가 들어오면 약 800명, 1000명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천착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 공장에서 생산이 안 돼요. 뉴스에서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쫓아갑니다. 보급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장으로 차 타고 쫓아갑니다. 가서 제 차 타고 가서 거기다 싣고 옵니다. 그렇게 제가 그런 시대에 그 보호관을 했는데 마지막 그 사단에서 감찰 검열 받을 때는 다 제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 눈 맞춤 하는 사람들이고 평소에 같이 밥도 먹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감찰 검열 받으러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모르게 넘어갑니다. 근데 약 3주가 남았는데 갑자기 이작사에서 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갑자기 저희 대대장이 저를 급하게 부르는 겁니다. 가봤더니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작사 감찰 검열이 뜬 겁니다. 여러분 이작사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모릅니다. 저 사람이 3일 남았는지 한 달 남았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이 청문회에서 이제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이런 지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감찰 검열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35사, 32사, 37사 이 이작사 안에 있는 모든 부대가 검열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이제 3주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이런 진짜 죽을 고생을 해야 됩니까? 뭐 손 댈 수도 없어요. 이건 뭐 사단 안에 감찰 검열이면 내가 가서 차라도 사주고 인삼 뭐 저기라도 차라도 갖다 주면서 좀 알잖아. 사투리면서 저녁에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작사도 저도 모르고 저도 그 사람들 모릅니다. 정말 하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혼돈과 그거 흑암이 저한테 막 다가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막상 한다고 하는데 뭐 할 게 없어요. 뭐 검열 제목을 알아야 되죠. 검열 제목도 안 해주고 그냥 감찰 검열 여러분, 군대에서 감찰 검열은 그냥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 탁해서 삼아서 그 사람 완전히 십자가에 목에 달아야 나머지 사람들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 저를 끝까지 이렇게 제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검열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실에 뭐 무궁화 할 것 없이 거기에 쫙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새벽에도 나가고 막 간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헛반이었구만. 저 사람 뭔가 있었을 거야. 욥새 친구가 와서 욥을 정리하듯이 그래 지가 뭐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감찰 검열이 나온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이 쫙 모였는데 그 검열관이 딱 들어오더니 고문을 딱 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이 여기 이태성 상사 어디나? 예! 여러분 제가 쫄아가지고 24년 6개월 24년 다 돼가는 군생활 한 사람이 이등병처럼 쫄아가지고 예! 상사 이태성! 제가 어린아이처럼 납작 엎드려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문을 딱 넘기더라고요. 공문을 딱 넘기는데 그 공문에 그 담당관 이름들이 쫙 있고 그 사단 이름들이 35사, 32사, 37사 쫙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제가 그 순간에 눈으로 딱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58, 36, 19, 20 그런데 저희 부대만 빵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1점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라도 있어야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1점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빵점이 뭡니까? 빵점이. 그러고 제가 그 찰나에 고민하고 있는데 어이 담당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저한테 묻는 겁니다. 예?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한 건도 안 나올 수 있지? 여러분 그때 교육을 받는 4주차 교육하는 보충력들이 있습니다. 이 보충력들은 몸이 뚱뚱해요. 그리고 몸이 왜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투복이 맞지 않고 전투와도 잘 맞지 않습니다. 290mm짜리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구해다가 그리고 심지어 전투복이 없으면 전투복 2개를 연결해서 바느질로 미싱해서 다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지?
왜 내가 왜 35사단부터 온 줄 아나? 다른 사단 가서 왜 여기가 영권이 나오는지 알려주려고 내가 여기 먼저 들렸네. 와, 할렐루야! 제가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싶은데 못하고, 아니, 내 교회 가서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지혜롭게,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이 한 말이지. 우리 담당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호관들 4명 있는데, 여기 50살 먹은 상사 있고 여기 있는데, 이분들이 다 옷 찾아다가 그렇게 비우고 해서 그 아들같이 그들을 입히고 먹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에 있을 때, 여러분, 코로나를 하나님께 왜 주시는 겁니까? 이 땅 가운데 코로나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유기된 백성들, 저 세상에 있는 백성들하고 하나님은 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하고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하고 바로 나하고 대화하고 싶으신 겁니다. 코로나를 왜 주셨을까요? 너희들 힘으로는 안 돼. 내가 할 거야. 왜 너희들 열심으로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니? 왜 너희들 힘으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니? 왜 너희들 그렇게 종교의식을 많이 해? 내려놔라, 내려놔라, 내려놔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600만 명이 이스라엘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로 죽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인간들은 그때 계몽시대에, 과학의 시대에, 야, 우리 인간들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결과는 1, 2차 대전으로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니체는 신이 죽었다는 말을 반박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계 선교하는 1위 국가로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마치 3차 대전과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3차 대전이 끝나면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진동하고 하늘을 진동시켜서 하늘문을 열어서 이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땅 이곳에 지금 우리들이 증서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사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남들 다 편하게 잠자고 있는데, 남들 편하게 쉬고 있는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아니라 하나님 저를 헌신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만져 주옵소서. 저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고난, 세상 사람들 다 봤습니다. 세상의 아픔, 세상 사람들 다 경험합니다. 우리 그런 고난, 그런 경험하려고 이 땅 가운데 와 있지 않습니다. 한 영혼 때문에 부러지는 고난. 정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셨습니까? 저 아이들 예배자로 세워야 되는데, 그럴 때 받는 핍박이, 그럴 때 받는 고난이 진짜 고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 그거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그런 핍박과 고난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주여는 매일 하니까 내 영혼아 깨치다. 내 영혼아 뒷발 삼아 내 영혼을 깨치다. 그렇게 우리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이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 이미 묵시 가운데 완성하셨으면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따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신뢰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진정한 진리 알레테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내놓는 신뢰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손을 잡고 만잡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불쌍한 영혼들, 정말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툭발로 안아주옵소서. 정말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에게 새 신을 신고 새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인장바지를 끼워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준비하는 새 신, 준비하는 새 옷,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그 인장바지를 끼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